배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제대로 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테너 뒷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 줄만 해볼게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내고 있다는 소리를 아예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부르고 있는지가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무슨 일, 시작. 무슨 일, 아니 두 줄 시작. 무슨 일은,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임정국 집사님 빼고 다른 사람들 더 소리를 더 크게 내세요. 알겠죠? 임정국 집사님 그대로 하시고 소리를 더 크게 내세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낸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무슨 일을 시작.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소프라노 해볼까요? 네, 소프라노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이렇게 내셔야 돼요. 나의가 이렇게 하면 결코 잘 부를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 두 분 빼고 다른 사람들 소리 내셔야 돼요. 크게 몸을 다 써서. 알겠죠?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네, 베이스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뒷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 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 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만 형통하리라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되지 말고 하리라
여기에는 더 주사위가 있으면 하리라 이렇게 주사위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리라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면서 유지를 시키면 하리라 내려갈 때도 맞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팍 빠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들 요걸 유지를 딱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할 때 싹 발음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작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예, 마지막 줄 해볼게요. 무슨 일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같이 해볼게요. 불렀는데 음이 틀리지 않죠. 음이 틀리지 않는데 남자들 들어보세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온음 이렇게 올라 영혼매 요런 그 다음에 무슨 이 요렇게 다 플래시 돼. 음이 쳐진다고 지금. 하늘 위 이게 약간 처진 거예요 지금 느껴지나 혹시? 네. 하늘 위 그리고 소리가 거칠 왜냐면 여기 소리가 이렇게 호흡이 하늘 위로 받겠네 요걸 아까처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내 무슨 일을 이렇게 안 부르고 바람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이렇게 살짝 쳐지는 거 음이 요걸 유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베이스한테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예. 나는 심히 고단하고 그다음 올라가죠. 이렇게 따따딱 하남 할 때는 그렇게 잘 안 쳐져요. 영혼 매우 가라라 영혼 매우 가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한번 해볼게요. 그것만 신경 써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차등 나는 시
자. 달라졌어요? 여러분 듣기에도 달라졌죠. 그걸 연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특히 고음 올라갈 땐 더 하죠. 요건 그냥 무슨 일 이 정도는 괜찮은데 무슨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똑같이 무슨 일 만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잘 부르는 거예요. 테너는 고음이 있으니까 알겠죠? 3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죠? 간주하고 나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 가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가사 내용 생각해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는데 어려운 일 당한 죄도 족하면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생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가 내 앞에 가는 색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르라의 천성 예수인과 하사 가사가 좋죠. 그리고 잘 부르셨지만 레가토로 부르시고 뭐 강하고 약하게 하고 많이 주문할 필요는 없는데 멜로디를 따라서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면서 무슨 일 하면서 노래가 고조가 되죠, 그죠? 특히 마지막 호절에 제일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볼륨이나 힘이 소리 힘이 그래서 너무 예쁘게 부를 필요 없어요.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소리 이어서 딱딱 끊지 말고
되는 파트예요. 특히 낮은 파트나 남자 파트 마찬가지. 오늘 너무 네. 약간 적응이 안 돼서.
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힘이 되고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내 순간순간 그 말씀 나와서 주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니 내 앞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산을 넘으니 주님 말씀 따라서 내 순간을 누리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은 내게 빛이 되고 그 모든 어두움 몰아내고 그 말씀 펼칠 때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여 주시네. 주님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내 순간순간 그 말씀 나와서 주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니 내 앞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산을 넘으니 주님 말씀 따라서 내 순간을 누리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내 앞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산을 넘으니 주님 말씀 따라서 내 순간을 누리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시니 내 앞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 앞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산을 넘으니 주님 말씀 따라서 내 순간을 누리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멘. 원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핸드폰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구원하도록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주의 자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진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세력이 멸하여지며 죄가 도말되며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종의 손에 능력을 더하시사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게 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글을 통한 목회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참남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깨어있는 영성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사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다시금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사 사탄의 세력을 멸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아 권면하며 겸손함으로 섬기며 온유함으로 서로를 받아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급 주일학교 여러 맹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각자 받은 은혜대로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의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 주께 예배드리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수고로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4대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기쁨과 응답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께 감사하세 찬송 잠깐 부르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더 갈래 아도나이 하토바이로 하세도 아돌람 레올람 아돌람 더 갈래 아도나이 하토바이로 하세도 아돌람 레올람 아돌람.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시던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신데 교단장을 치를 만큼 많은 교단장들이 오고 총회장들이 오고 방송국에서도 오고 하는 그런 큰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력을 가지셨는데요. 이게 뭐 학력이나 경력의 이력을 가진 게 아니라 병의 특별한 이력을 가지셨습니다. 71년생이신데 폐암이 생겼어요. 폐암이 생겼는데 이게 뇌로 전이가 되면서 시신경을 눌려가지고 파괴시켜서 목회 중에 두 눈이 실명합니다. 또 청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귀가 한쪽이 안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다음 주에는 교우들 앞에 난 다음 주부터 이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그동안 읽었는데 몰랐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에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해석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사모님께 그거를 받아 적으라 그럽니다. 몇 장 몇 절은 이런 뜻이다 하고 받아 적었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성경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걸 성령의 조명이라 하는데 그 성령의 조명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토요일 날 사모님한테 받아 적은 것을 불러달라. 그래서 그거를 불러주고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눈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귀가 한쪽에 안 들리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교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 같았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병상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12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녹음을 시키고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가서 만나자. 나는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하신다. 그리고는 천당 가셨어요. 이게 알려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교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된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쪽 세계가 닫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벌써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분은 시각을 잃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크로스비가 두 눈 감은 상태에서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는 찬송을 썼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는 안 들려요.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은 닫히고 육신은 병들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가 닫힐 때는 반드시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말씀을 체험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분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또 우리 교단에서 교역자들 수련회가 있어서 전에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 설교를 했었어요. 대형 교회를 하시는 총회장이 증경 총회장이죠. 설교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를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했는데 너는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떠들고 다녔냐. 너는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주제에 왜 그렇게 떠들었냐. 그런 책망을 들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교역자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욥처럼 자기가 의롭고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신앙도 아니었다고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살아계신 음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 설교를 다 구해다가 들어봤습니다. 내 설교는 어디에 가까운가? 역시 살아계신 쪽이었어요. 이게 웃기만 웃고 내 설교는 이쪽에 가까웠다고. 꼭 위협하고 협박해야 아멘하고. 나를 꼭 기어이 협박범을 만드는. 내 설교는 확실히 대형교회의 빠다바른 버터를 잔뜩 바른 그런 말은 아니었고 이쪽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와, 나 진짜 잘하고 있구만. 그게 결론이라고요. 그게 다른 결론이 아니고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 예수님께 들어서 이 정도 설교를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됐다. 그 빠다바른 최소한 대형의 그런 말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좀 참고하고 있는데 시편은 다윗의 시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왜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도 많았어요. 인생의 아픔도 많았습니다. 괴로움도 많고 눈물도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가?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뚫고 그 많은 아픔을 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 이게 시편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답니다. 이 세 가지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이 다윗의 생애의 특징이다. 첫째는 낭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낙심의 감옥에, 우울증의 감옥에, 디프레션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까봐 시기 질투를 해서 10년 동안 수배를 당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수배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창을 몇 번이나 집어던져서 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아픔 시간에, 혼자서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낭망할 수 있었잖아요. 절망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데 절대로 낭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낭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는 오히려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낭망의 감옥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 왜 낭망하고 있냐, 내 마음아?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굴은 인격의 중심이잖아요. 근심이 있어도 다 나타나죠. 병이 있어도 다 나타나죠. 아픔이 있어도 다 나타납니다. 수색이 막 드러나요. 병색이 막 드러난다고. 근데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근심을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슬픔 변하여 희락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한다.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 낭망이 나를 엄습할 때 찬송하는 사람이었다. 현대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마음을 고치는데 가장 좋은 요법이 뭐냐? 셀프 서포트, 자기 지지 요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 나를 막 너는 그밖에 못하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막 나를 죽여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죽는 방법이 뭐냐?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셀프 서포트를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지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지 요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진현아 괜찮다, 진현아 잘 될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지지 요법인데, 이미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자기 지지 요법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불안할 때마다 내가, 내 영혼아, 너 왜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낭망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성령 역사에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낭망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다윗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았다. 증오의 감옥.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워할 수 있죠.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소대 모르게 죽을 수 있지만 안 죽입니다. 한 번은 또 사울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자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되는데도 안 죽입니다.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리라 그러고 말았다는 거죠. 미국의 로스쿨에 가면은 이게 정당 방위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10살 어간의 어떤 자매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럼 막 증오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20살, 30살이 됐을 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기를 성폭행한 일가족을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살해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은 물론 살인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 있었어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증오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막 분열돼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이 살해집에 나온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번 옛날에 당한 일, 너무 정말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이웃집을 다 죽이고 자기도 감옥에서 그렇게 정신이 분열돼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야,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김부남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8살 때 성폭행 당한 사람이 30살 때 이웃집 아저씨를 죽였어요. 그 김부남 사건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정당방위냐 안 했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뭐 이런 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오의 감옥에 갇히지 마라. 정오의 감옥에 갇히면 실제적으로 내 정신만 분열되고 믿음만 분열되고 죽는 길밖에 열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혐오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셀프 헤이트.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난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6개월 정도를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얼마나 자기가 미웠겠어요. 너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냐고 평생 동안 자기를 자책하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고는 끝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아가요. 자기 혐오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이래 만에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했더라 그랬어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사람은 자기 행위를 굉장히 하나님이 평생 동안 저주할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끝내고 끝냈어요. 그리고 둘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벌 받았으면 어느 정도 했으면 끝내세요. 그리고 그걸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면서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셨다면 밧세바 사이에 난 애가 서너 명이 있는데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안 죽입니다. 하나로 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 우리의 죄 때문에 노여할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도 목회를 하면서 참 내가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오정현 목사님처럼 찬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처럼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박성규 총장님처럼 기도를 멋있게 하지도 못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뭐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고민하다가 내 스스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 수준 낮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공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게 공짜예요. 돈을
돈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돈 받을 값없이 복음을 전해요. 값없이 전하고 내 죽을 때까지 헌금 강요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아까 하나님 말씀이 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은 그러면 그렇지 뭐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야 이게 지금? 그럴 때는 좀 아닙니다. 하나는 그럴 리가 있나요? 솔직히 내가 겸손해서 그렇지. 여러분 신학 박사 설교 듣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교만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100년 역사의 구약학 8호 박사요. 앞에 7명 전부 교수의 설교, 교회 안 있어. 진짜. 뭘 알고나 떠들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있다. 스스로 뭐, 혐오해 본들. 내가 갑자기 그 사람들처럼 찬송을 잘할 수가 있나? 아니면 이찬수나 전병욱처럼 말을 얼마나 잘해. 다다다다다. 야, 이웃집 아줌마 싸울 때처럼 말을 더 빨리 하는데 그게 알아듣더라고, 그거를. 우와,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해. 내가 변하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상하게 회중들 앞에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가지고 입을 못 열겠어요. 집에서 1대1로는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할 때 확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하다가 잊어버려요, 자꾸.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혐오의 감옥에 빠지지 않았다. 죄 지었거든, 어느 정도 시간 지났고 벌 받았거든, 끝내버렸대. 나도 40 몇 살 때 암 걸렸지만 시원하더라고. 딱 걸리니까 그 전에 죄는 다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 환난을 당해야 그 용서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도 하면서 용서됐고, 이번에도 신장 결석 때문에 수술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 9끼 밥을 못 먹으니까 2kg가 빠지더라고. 그렇게 노력해도 다이어트도 안 되던 게 2kg가 그냥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했는데 이거 2주도 안 됐는데 다시 올라왔어. 이게 나쁘더라. 이게 다시 살이 쏙 올라왔어. 큰일 났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다. 다윗이 그런 자기의 절망의 감옥이라든지 자기 혐오나 증오의 감옥에 안 빠졌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선언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다윗의 선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말 읽을 때는 이게 현재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미래형이라고. 저 모든 동사가 다 미래형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는 그거는 과거형인데, 그거는 뭐냐면 와우 계속법이란 히브리어 용법상 그것도 미래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미래를 보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기 인생을 향해서 4가지를 크게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낭망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의의 길 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죠. 양들은 여러분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자기 방어 기능이 없어요. 뿔이 날카롭지도 않아요. 이가 막 날카롭지도 않죠. 다리가 빠르지도 않아요. 시력이 또 멀지도 않아요. 10m밖에 못 봐요. 그런데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 이거는 왔다 중에 왔다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안 삼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너의 목자가 되어서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기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그걸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저 천국 가서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 물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참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이야기가 기독교 이야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귀가 뺏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강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생명 끝날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까지, 맥박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거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 번째 고백은, 선포는 뭐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가고 싶은 사람 없지만 모든 사람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3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첫 번째는 사울의 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시기질도 당하면서요, 눈물의 골짜기, 유대 광야에서 마온 골짜기, 그 신광야 그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해요. 진짜 여러분, 수배당하면서 10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그거는 사울로 말미암은 사망의 골짜기예요. 인생의 중반기에는요, 밧세바로 말미암,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는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누가 다윗을 들어가라고 밀어제낀 게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라고 다윗을 떠민 게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돼서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내 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의 남편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암논이 죽는 등등 집안에 막 칼바람이 밀어붙여요. 이거 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밥을 먹어야 하듯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가 치명적일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해치고 하는 이 정도 치명적인 사건이 될 때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다. 그 인생 말년에는 뭐예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도 큰 거죠. 초반기에는 사울, 중년기에는 자기 죄, 인생의 말년에는 사단에게 충동받아 죽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당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찬양하면 사탄을 내쫓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충동받아서 인구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다윗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요. 맨발 벗고 막 도망을 가요. 얼마나 바쁜지 임금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길에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길 가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눈 감고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 도망을 가면서 그냥 하나님 저 좀 아이도벨 저 모략을 좀 없애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라.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거든. 그 우리가 죄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는 정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서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정말 멋있잖아요. 응?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아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형들이 막 찾으러 와서 따라갔더니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아 멋있죠. 얼마 뒤에는 어때요? 유다 지파의 장로님들이 오더니 당신 우리 지파 임금 내라고 유다 장로님들이 머리에 기름을 막 부어줘요. 얼마 뒤에는 또 12지파 장로님들이 다 와요. 그러더니 당신 우리 12지파를 다 다스려 달라고 머리에 기름을 막 부어요. 차고 넘치잖아. 차고 넘치잖아. 응? 다 진짜 기름이 넘치도록 부음 받은 거야. 이 신약적 용어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 교회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뭐 설명을 서울말로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경상도 말로 셀이 부어주시면 이빠이 받아. 그냥 만땅으로 그냥 그 정도는 하고 말자고. 셀이 부어주시면 이빠이 받아. 만땅으로 받으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돼. 성령 이빠이 그러면 이해되는데 성령 충만은 너무 고급이라 이해가 안 돼. 이빠이 부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죄 지었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그래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아 내가 네 얼굴을 볼 줄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들의 얼굴까지 보여주는구나. 이게 넘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만 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영광도 주리라는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교회 다니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몇백만 명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수준을 모르고 교회 다녀서 그래요. 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라고 하나님 말씀이고 개척교회라고 말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게 다니라고. 나는 여러분 잘 돼가지고 가는 거 환영해요. 가세요. 에? 있어주면 더 좋고 그게 중요하지. 있어주면 고맙고 그렇지.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믿음으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 또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낭망의 감옥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자기 지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을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도 혐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앞에 올 때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찬송 부르다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연애 하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며 거룩한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에 안식 없는 백성들 어루만져 낫게 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안수하실 때 모든 연약이 불편한 증상들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아이학교 수련회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의 강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시간 예배드린 존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기도하는 일들과 사람들 위에 우리 사랑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